흥부와 놀부. 옛날 한 마을에 욕심 많은 형 놀부와 착한 동생 흥부가 살았어요. 어느 날이에요. 이제 더 이상 너희를 먹여 살릴 수 없으니 이 집에서 썩 나가거라. 형 놀부는 동생 흥부를 내쫓았어요. 쫓았어요. 흥분의 가족은 사람이 안 사는 허름한 집에서 살게 되었고 식구가 많아 먹을 것은 곧 덜어지고 말았습니다. 어디서 쌀을 구해온담. 흥부와 흥부 아내는 걱정했어요. 봄이 되자 흥분의 집에 제비 부부가 나라와 둥지를 틀었습니다. 가난한 우리 집에도 제비가 찾아와 둥지를 트는구나. 제비 둥지에서는 갓 깨어난 새끼 제비들이 지지배배 노래를 불렀어요. 그때 뱀이 나타나 새끼 제비들을 잡아먹으려 했습니다. 뱀에 놀란 새끼 제비 한 마리가 둥지에서 그만 떨어졌어요. 이런 다리가 부러졌구나. 흥부와 아내는 다친 제비의 다리를 정성껏 치료해 주었어요. 곧 나아서 날게 될 거야. 다친 다리가 다 나은 제비는 흥분의 집을 떠났어요. 안녕. 봄이 오면 다시 오렴. 해가 지나 봄이 되었어요. 지난해 다쳤던 제비가 박씨 한 개를 물고 왔어요. 흥부와 아내는 제비가 준 박씨를 울타리에 심었어요. 박은 무럭무럭 잘 자랐습니다. 흥부와 아내는 보름달만큼 커다란 박을 땄습니다. 두 사람은 노래를 부르며 박을 잘랐어요. 아이쿠, 이게 웬 금은 보아람. 하루아침에 부자가 된 흥분의 소식을 들은 욕심 많은 형 놀부는 동생 흥부를 찾아왔어요. 흥부는 제비 다리를 치료해준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집으로 돌아온 놀부는 제비 둥지를 찾았습니다. 제비 다리를 부러뜨려야지. 놀부는 새끼 제비의 다리를 뚝 부러뜨렸어요. 그런 다음 붕대로 칭칭 동여매 주었어요. 놀부에게도 제비가 박씨를 물어다 주었습니다. 우리도 홍분회와 똑같이 박이 열렸다. 놀부와 놀부 아내는 좋아하며 보름달만큼 커다란 박을 땄지요. 두 사람은 노래를 부르며 박을 잘랐습니다. 으악. 도깨비들이 나타났어요. 도깨비들은 놀분의 집과 재산을 모조리 빼앗아갔어요. 흥분의 집으로 쫓겨온 놀부는 흥부 앞에 엎드려 용서를 빌었습니다. 형님, 저희와 함께 지냅시다. 마음을 고친 형 놀부와 착한 동생 흥부는 사이좋게 잘 지냈어요. 효녀 심청. 옛날 어떤 마을에 신봉사가 살았어요. 신봉사는 앞을 못 보는 장님이었는데 청이라는 예쁜 딸이 있었어요. 심청의 어머니는 청이를 낳자마자 세상을 떠났습니다. 신봉사는 청이를 안고 다니며 젖을 얻어먹였어요. 심청은 무럭무럭 자라 10살이 넘습니다. 심청은 남의 집 일을 하여 아버지를 모셨어요. 어느 날 심청이 이웃 마을에 일을 하러 갔어요. 저녁이 되어도 돌아오지 않자 신봉사는 마중을 나갔어요. 신봉사는 더듬거리며 다리를 건너다 그만 개천에 빠졌습니다. 마침 지나가던 스님이 달려와서 건져주었어요. 절에 공양미 300석을 시조하면 부처님께서 눈을 뜨게 해주실 것입니다. 신봉사는 눈을 뜰 수 있다는 소리에 그만 스님과 약속을 해버렸어요. 그리고는 걱정이 되어 한숨만 내쉬었어요. 그때 심청이 공양미를 구해보겠다고 했어요. 뱃사람들이 바다의 제물로 바칠 처녀를 구하러 마을에 왔어요. 저를 제물로 사세요. 뱃사람들은 공양미 300석과 신봉사가 먹을 쌀과 돈을 주고 심청을 데려갔어요. 심청이 탄 배가 인당수에 이르렀습니다. 갑자기 물결이 거세지며 집채만 한 파도가 밀려왔어요. 우리 아버지, 눈을 뜨게 해주세요. 심청은 바다로 풍덩 뛰어들었어요. 심청은 바닷속 용궁 앞에 쓰러졌어요. 바닷속 선녀들이 심청을 용왕님께 데려갔습니다. 심청의 이야기를 들은 용왕은 너의 효심이 참으로 갸륵하구나. 심청을 연꽃에 넣어 바다 위에 띄워놓아라. 뱃사람들이 무사히 장사를 하고 돌아오는 길에 인당수 물결 위에 떠있는 연꽃을 발견하고 연꽃을 건져 임금님께 바쳤어요. 연꽃잎이 벌어지며 아름다운 처녀가 나왔습니다. 저는 용왕님께서 보내신 심청이옵니다. 임금님은 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결혼식을 올려 심청을 왕비로 맞았죠. 마음씨 고운 심청은 훌륭한 왕비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심청은 아버지 생각만 하면 눈물이 났어요.
심청의 슬픔을 달래주기 위해 임금님은 장님들을 불러 잔치를 열었어요. 신봉사는 청이 대신 자신을 돌봐주던 뺑덕어멈과 함께 대궐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뺑덕어멈이 그만 노잣돈을 모두 들고 도망가 버렸어요. 신봉사는 물어물어 힘들게 대궐에 왔어요. 넘어지고 엎어져서 옷은 누더기에 꼭 거짓골이었죠. 하지만 심청은 한눈에 아버지를 알아봤어요. 아버지, 제가 청이에요. 뭐? 내 딸 청이라고? 신봉사는 하도 반갑고 놀라와 눈이 번쩍 뜨였어요. 신봉사가 눈을 뜨자 다른 장님들도 모두 눈을 떴습니다. 신봉사는 대궐에서 심청과 함께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어요. 혹부리 할아버지. 옛날에 마음 착하고 노래 잘 부르는 할아버지가 살았어요. 그런데 할아버지의 얼굴에는 커다란 혹 하나가 달렸지요. 사람들은 할아버지를 보며 수군덕거렸습니다. 하루는 혹부리 할아버지가 산에서 해가 저무는 줄도 모르고 나무를 했어요. 할아버지는 근처에 빈 오두막집을 발견하고 거기서 하룻밤을 지내기로 했어요. 할아버지는 밤이 무서워서 노래나 한 곡 불렀어요. 그러자 어디선가 도깨비들이 우르르 나타났습니다. 도깨비들은 같이 놀자며 노래를 부르라고 했지요. 도깨비들은 할아버지의 노랫소리에 맞춰 덩실덩실 춤을 추며 노는 거예요. 할아버지도 벌벌 떨다가 마침내 도깨비들과 한바탕 놀았습니다. 도깨비들은 멋진 노래가 할아버지 얼굴에 달리 혹에서 나오는 거 아니냐며 물었어요. 할아버지는 아니라고 했지만 도깨비들은 혹을 탐냈어요. 보물을 잔뜩 줄 테니까 그 혹을 우리에게 팔아. 금 나와라 뚝딱, 은 나와라 뚝딱. 할아버지는 눈이 휘둥그레졌지요. 그렇게 도깨비들은 할아버지 혹을 가져갔어요. 하룻밤 사이에 혹을 떼고 부자가 된 혹부리 할아버지를 보고 이웃 마을 혹부리 할아버지는 보물이 탐이 났어요. 욕심쟁이 할아버지는 산속 빈 오두막집을 찾아냈습니다. 욕심쟁이 혹부리 할아버지가 노래를 부르자 도깨비들이 나타났죠. 노래 주머니를 갖고 싶으면 보물부터 내놔야지. 욕심쟁이 할아버지가 말했어요. 하지만 도깨비들은 거짓말에 똑 속을 줄아냐며 욕심쟁이 혹부리 할아버지를 꽁꽁 묶었어요. 화가 난 도깨비들은 도깨비 방망이를 휘둘렀습니다. 혹 붙어라 뚝딱. 이렇게 해서 욕심쟁이 혹부리 할아버지는 혹대러 갔다가 혹만 하나 더 붙이고 엉엉 울면서 집으로 돌아갔대요. 주먹이. 옛날 한 마을에 아이를 갖지 못하는 부부가 살았어요. 틈만 나면 선앙당에 가서 아이를 낳게 해달라고 기도했지요. 그 후 1년 뒤 부부는 아이를 얻게 되었지만 주먹이는 세월이 지나도 몸이 자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주먹이라고 지어줬어요. 하루는 아버지가 주먹이를 주머니에 넣고 낚시터로 데리고 갔어요. 주머니에서 나온 주먹이는 멀리 가지 말라는 아버지의 말에 네, 아버지. 라고 대답은 했지만 밖으로 나온 주먹이는 신이 나서 풀잎 사이를 막 뛰어다녔어요. 한참을 가다 보니 그만 길을 잃어버리고 말았죠. 그때 가까이에서 커다란 소가 풀을 움쑥움쑥 뜯어먹고 있었습니다. 주먹이는 옷자락이 풀에 걸려 꼼짝도 할 수 없었어요. 그때 소가 그만 주먹이를 삼켜버렸어요. 소 뱃속으로 들어간 주먹이는 갑갑해서 몸부림을 쳤습니다. 소는 배가 아파 힘을 빡 주며 몸을 뒤틀었어요. 주먹이가 소똥을 뒤집어 쓴 채 밖으로 나왔지요. 아버지를 찾아 걸어가다가 이번엔 매가 주먹이를 덥석 낚아챘어요. 옆에서 지켜보던 독수리가 주먹이를 뺏으려고 했어요. 그러다가 그만 주먹이를 놓쳐버리고 말았어요. 주먹이는 강물에 빠졌고 큰 잉어가 주먹이를 꿀꺽 삼켜버렸습니다. 그때 아버지의 낚싯대에 복이 드물게 큰 잉어가 잡혔어요. 아버지, 아버지. 잉어의 뱃속에서 들리는 주먹이 목소리에 아버지는 잉어의 뱃속에서 주먹이를 꺼냈어요. 주먹이는 이 이야기를 아버지, 어머니에게 이야기를 했고 다음부터는 조심하라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말을 듣고 오래오래 잘 살았답니다. 해와 달이 된 오누이. 옛날 한 마을에 어머니와 오누이가 살았어요. 하루는 어머니가 산 너머 잔칫집에 일하러 가야 됐어요. 호랑이가 노리고 있을지도 모르니 절대로 문을 열어주면 안 된다.
알겠지? 어머니는 하루 종일 잔치실을 거들고 서둘러 산을 넘어 집으로 향했죠. 그런데 고개 하나를 넘자 호랑이가 떡하니 나타났어요.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그런데 고개를 넘을 때마다 호랑이가 나타나지 뭐예요. 결국 호랑이는 떡을 모조리 먹어치우고 어머니까지 꿀꺽하고 삼켜버렸어요. 호랑이는 어머니의 저고리와 치마를 걸쳐 입었습니다. 그리고는 산 아래 오두막집으로 내려갔어요. 얘들아, 엄마 왔다. 문 열거라. 우리 엄마 목소리는 그렇게 거칠지 않아요. 하루 종일 일을 해서 그렇지. 그럼 손을 한번 보여주세요. 호랑이가 손을 내밀면서 하루 종일 일을 해서 손이 거칠어졌다고 했어요. 오누이가 머뭇머뭇하는데 호랑이가 문을 찢고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오누이는 밖으로 도망쳤어요. 오누이는 재빨리 나무 위로 올라갔지요. 호랑이는 우물 안을 들여다보며 말했어요. 이놈들 거기 숨으면 내가 모를 줄 알고? 호랑이는 우물에 비친 오누이를 보고 오누이가 우물 안에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호랑이는 두리번거리다 오누이를 찾아냈어요. 얘들아, 거기까지 어떻게 올라갔니? 손에 참기름을 쓱쓱 바르고 올라왔지요. 오빠가 꾀를 내어 대답했어요. 호랑이는 얼른 달려가 발에 참기름을 바르고 왔어요. 호랑이는 나무에서 자꾸만 미끄러졌어요. 그 꼴을 본 누이 동생이 웃음을 터뜨렸어요. 도끼로 탁탁 찍으면서 올라와야지. 누이 동생이 그만 나무 위로 올라오는 방법을 말해버렸어요. 호랑이는 얼른 달려가 도끼를 쳐들고 왔어요. 호랑이가 나무 위로 점점 올라오자 오누이는 벌벌 떨며 두 손 모아 간절히 빌었습니다. 하느님, 우리를 살리시려거든 새 동아줄을 내려주시고 우리를 버리시려거든 헌 동아줄을 내려주세요. 하늘에서 스르르 동아줄이 내려왔어요. 오누이는 하늘로 높이 높이 올라갔죠. 그러자 호랑이도 두 발 모아 똑같이 빌었어요. 하늘에서 또 동아줄이 내려왔어요. 그러나 그건 헌 동아줄이었어요. 호랑이는 그만 수수밭으로 쿵 떨어졌답니다. 하늘로 올라간 오누이는 오빠는 달림, 누이 동생은 해님이 되었습니다.